시간이 되었으므로 목포 에스라 성경 강좌를 제가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와 진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정권의 권력에 취해서 또한 욕심에 이끌려서 세상사 흘러가는 대로 국가와 민족과 백성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의와 공의를 바르게 세우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무너뜨리고 법과 규례와 율례를 가지고도 윤리와 도덕조차도 지키지 않고 그것으로 그 이름을 내세워서 법치를 무너뜨리는 그런 망국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오늘 헌법재판소에 정의로운 판결이 있었고 선고가 내려져서 지도자가 파면되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그 지도자로 하여금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루어 나가는데 또 활짝 문을 열어주시고 길을 훤히 밝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도 힘을 합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늘 나라와 국가와 민족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국민들을 섬기고 백성들을 섬기는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물려줄 때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나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명철과 또한 현명함을 또 사리 분별을 할 수 있는 그런 판단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시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시편을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되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왜 찬양하며 왜 송축하며 송영을 하는지 또 우리의 예배에는 어떠한 정신이 어떠한 마음이 깃들여져야 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살필 때 우리 마음이 앞서가지 않게 하시고 성경에서 면면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성경에 흐르는 말씀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안자 전도사님께서 들으셨군요. 자, 아니, 대전 안 가셨어요? 대전 다음 주요. 참, 다음 주지. 난 이번 네, 주로 착각을 했네. 예, 예, 다음 주죠. 네. 아이고, 다음 주에 또, 아, 자, 화면, 예, 잘, 다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시편을 통해서, 시편이 150편으로, 1편부터 150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이제, 시편의 저자와 또 시편의 편집자가 어떠한 의도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 시편을 이렇게 편집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 연구가 되기 시작한 것은 불과 3, 40년밖에 안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요. 시편이 가장 오래된 시는 모세가 쓴 모세의 시도 있거든요. 그러면 모세의 시는 지금 따지면은 모세 출애굽 때면은 BC 1400년이거든요. 맨 마지막 시가 에스라가 쓴 시라고 한다 해도 BC 400년입니다. 그러면 모세의 시부터 150편으로 지금 편집이 돼 있는 이 시편을 본다 하면 그 시편이 노래하고 있는 기간이 천년의 노래입니다. 천년의 노래. 그래서 세페르테일림, 천년의 찬양곡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모세의 시가 BC 1400년, 또 맨 마지막에 포로 귀환하면서 2차 포로 귀환자의 대표로 에스라가 쓴
시편 아주 176절이나 되는 성경에서 가장 긴 절수를 가지고 있는 119편이 에스라가 쓴 시인데요. 그렇게 하면 에스라가 BC 400년, 그래서 1000년 동안의 이야기인데 왜 이렇게 편집이 돼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많은 수많은 그러니까 기록된 걸로 따지면 3,400년 전에부터 이게 이제 전해져 내려오는 건데 최종적으로 이렇게 우리한테 지금 주어진 이 시편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편으로 정리가 되기까지는 아마도 뭐 멀리는 BC 400년 에스라 때부터라고 한다면 뭐 그 후에 조금 이렇게 정리가 됐다 손 치더라도 그때부터 많은 랍비들한테도 그런 의문이 있었지만 돌아오는 답은 뭐였느냐?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시편이 각각의 150편이 각각 150개의 노래가 다 독립적인 시일 수도 있고 또 뭔가의 연관성이 좀 있기도 한 것 같지만 뭐 그걸 찾아낼 수가 없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랍비들이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알려고 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악담까지 해가면서 솔직히 얘기하면 될 텐데 잘 모르겠다. 우리가 어, 아는 것이 일천하여서 지혜와 지식이 너무 짧아서 우리가 잘 모르겠다. 이러면 되는데 알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뭐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으니까 잠깐 소개하자면 미국에서 이제 그 제랄드 헨리 윌슨이라는 그 학자가 1980년, 82년에, 그러니까 약 한 40년 전이죠. 아무리 봐도 이 시편이 하나의 스토리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다 하고 의문을 제기를 했어요. 그 뭐 랍비들은 알려고도 하지 말아라 라고 이제 못 박아두고 그냥 딱 덮어놨는데 더더군다나 시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시를 우리 같은 이방인, 또 한국 사람들은 뭐 언어와 뭐 풍습과 이런 문화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정서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짐작조차도 잘 못하고 있던 것을 그 미국의 예일대를 나오고 풀러 신학대 교수를 하고 아주사 그 퍼시픽 대학의 교수를 지낸 윌슨 교수가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다 밝혀낸 것도 아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약 30년에서 40년 동안 수많은 구약 신학자들이, 구약학자들이 이 시편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그 윌슨의 이야기 제안에 따라서 아, 이제 살펴보고 컴퓨터가 발달이 되고 발전해 나가고 점점 업데이트가 돼 가는 과정에서 이거를 검토를 해보니까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시편을 편집한 편집자가 누군지는 모르나, 언제인지는 모르나, 이제 많은 사람들은 에스라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에스라 어, 학사도 혼자 이것을 뭐 온 시를 다 모아놓고 그 중에서 그냥 수백 편인지 뭐 천 편이 넘는 시인지 모르는 그 시에서 150편을 이렇게 골라가지고 지금 이렇게 편집을 한 것은 결코 아니고 계속해서 이렇게 불려져 내려온 것이 정리되고 또 그 조상들이 정리를 해놓은 것을 그 후대 사람들도 또 정리를 하면서 또 편찬을 하고 수집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많은 편집자들의 손을 거쳐서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이게 편집이 됐다 하고 그 의미를 찾아내게 된 겁니다. 예, 김현숙 권사님 어서 오십시오. 그래서 그 의미를 가지고 그 의미를 찾아낸 것이, 자,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편 150편이 주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압축적으로 이 시편 전체에다가 1편부터 150편으로 편집은 했지만 여기에 압축해서 이스라엘 전 역사를
녹여서 풀어놨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구성과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 첫째, 1편과 2편 두 시가 이 전체 150편의 서론에 해당하는 것이다. 어떤 책을 보면 책의 서문이 있죠, 서문. 서론, 뭐 이런 게 있으면 거기에 이 책을 쓰는 목적이나 이 책을 어떤 방향으로 독자들이 읽어주면 좋겠다 하고 방향성을 제시하기도 하고요. 뭐 어떤 전체 도움이 되는 도움말을 이제 서문이라고 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편, 2편이 서문이고 3편부터 쭉 145편까지가 본론이고 서론이고 1편, 2편이 서론이고 3편부터 145편까지가 본론이고 146편부터 150편까지가 결론이다. 라고 이것을 밝혀내는데 약 수많은 학자들이 거기 아까 그 제럴드 헨리 그 윌슨이라는 교수를 주축으로 해서 뭐 클라우스 웨스트만 뭐 또 뭐 낸시 뭐 워폴드 패트릭 밀러 뭐 이런 아주 뭐 수많은 세계적인 석학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밝혀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놓은 것을 이게 이제 현대의 많은 학자들이 또 번역을 했고 한국의 또 신학자들도 많은 이제 요즘 그 신학대 교수님들 중에서 좀 그 많이 이제 공부를 많이 하는 분들이 이런 이론들이 굉장히 일리가 있고 합리적인 추론이고 또 그 논거를 증거를 시편 내에서 찾아낸 분들이 이건 정설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 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윌슨 교수가 자기가 그 미국에서 풀러 신학대학에서 박사학위 논문으로 쓰면서 시편을 한 권의 책으로 읽자 하는 것을 제안을 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드릴 그 모든 내용을 그분 혼자 한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이제 뭐 하나의 학파처럼 이제 그룹이 형성이 돼가지고 시편을 공부를 한 거죠. 그 공부를 해놓은 것을 한국의 여러 신학자들이 정리를 한 책을 또 제가 또 살펴보고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PPT를 만들고 이제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큰 주제를 본다면 앞에 화면을 보시듯이 주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왕이시다 하는 것을 신학적인 주제로 삼고 있다고 봐야죠. 자, 그리고 이 역사를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지난번에도 이제 성경에 대해서 히브리식 분류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타나크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토라 하면은 율법서, 모세오경, 토라. 그 다음에 느비임, 타나크 할 때 나, 느비임, 네비임. 그 다음에 이제 케투빔, 성문서. 그러니까 선지서, 역사서, 선지서, 성문서. 이게 그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제 말씀하신 내용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누가복음이든가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분류할 때 모세의 율법과 그다음에 시편과 그러죠? 그리고 선지자의 글 이렇게 세 가지로 타나크, 토라, 느빔, 케투빔 이렇게 분류를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도 히브리인이니까 그게 히브리식 분류 방법인데 보시면 율법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직접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겨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그 다음에 선지서. 모든 선지서는 선지자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일러주시고 그걸 인간들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그 디바인 에이전트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의 신적 대리자, 신탁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전하는 전달자로서 선지자가 그러니까 양쪽을 중개하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을 중개하는 역할을 하는 게 선지자들이고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케투빔, 성문서, 지혜서라고도 하고 시가서라고도 하는 이 시편, 성문서 중에 시편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올려드리는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인간들의 신앙 고백을 찬양의 형태로 때로는 뭐 감사의 시로 하나님을 신앙하고 신뢰한다는 신뢰의 시로 지혜의 시로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장르와 뭐 그런 문학적인 형태를 띠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긴 하지만 그 중에는 탄식시가 가장 많습니다. 150편 중에요. 탄식시가 뭐 거의 뭐 60% 정도가 탄식시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이 전체적인 시편의 내용은 인간의, 인간이, 모든 성경은 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우리에게 주신 계시인데, 이 시편만큼은 또 지혜서, 성문서만큼은 우리 인간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건데, 우리 인간의 말을 하나님께서 성경이 되게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다가 기록을 하게 허락을 해주셨다. 허용을 해주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지금까지의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를 관통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보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면서 우리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노래, 그것이 시편이다. 네, 고맙습니다. 그게 시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종류, 뭐 양식이나 장르로 보자면 찬양시, 탄식시, 뭐 감사시, 신뢰시, 지혜시, 제왕시, 등극시, 뭐 시온시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전체적으로는 구약 전체를 요약하는 그런 우리 인간들의 찬양의 말들로 전부 수집되고 편찬돼서 어, 지어진 천년간의 아까도 말씀드렸죠. 가장 오래된 시가 시편 90편인데 90편이 모세의 시입니다. 그러면 BC 1400년 출애굽 때 모세 율법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노래 BC 1400년부터 에스라 때까지면 BC 400년까지 약 1000년간의 그래서 천년의 찬양이다. 찬양의 책이다. 뭐 찬송가 집이다. 뭐 이렇게 해도 곡조가 있는 기도. 뭐 이렇게 말씀을 또 드릴 수가 있죠. 세페르 테일림이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 시편이 이따도 살펴보겠지만 5권으로 1편부터 150편까지 150개의 시를 가지고 구성을 했는데 권수를 1권부터 5권까지를 나눈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편찬을 했다는 것에 주목을 한 거죠. 그랬더니 5라는 숫자가 모세 오경하고 연관이 있다. 여기에 착안을 한 겁니다. 학자들이. 자, 그래서 자, 다음 편을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자, 시편의 기록 목적, 편집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편집 목적이겠죠. 편집 목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찬양과 기도가 갖는 중요성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고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 시편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교훈하시기 위해서 기록하게 하셨다. 또 두 번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공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개인 기도일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인 것도 띄고 있지만 공적인 면도 동시에 띄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적으로도 인정을 받은 찬양.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우리 그 가지고 있는 성경에 수록되어 있는 찬송가 같은 게 예, 공적으로 공예배에서 공이 모든 회중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꺼번에 예배 때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공적으로 인정받은 그런 찬송가가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또 기도도 다윗의 기도부터 여러 사람의 그런 기도가 나오는데 뭐 주로 다윗의 기도가
전체 분량을 73, 그러니까 150분의 73이니까 뭐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는 그런 책이 시편이다. 또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교제의 중요성.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을 하시는지를 이 시편을 구성하고 있는 그 구조를 짜면서요. 편집을 하면서 편찬을 하면서 정말 놀라울 정도로 어떤 의도를 편집자의 의도가 이게 깨닫게 되면 아주 그냥 탐복을 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또 짜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 관한 공부를 한 2개월 정도 하면서요. 너무너무 참 사실 이 2시간에 다 끝낼 수는 없습니다.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또 뭐 다음 주에 이어서 하면 되기는 하는데 일단 몇 주 좀 동안 하시면 되겠습니다. 150편을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너무너무 소중한 이 구조와 구성 또 전체 면면이 흐르는 거 이런 것들만 살펴봐도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시편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시편들 있지 않습니까? 뭐 말하자면 뭐 대표적인 1편이라든가 19편, 뭐 23편, 뭐 119편, 120편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너무나 이제 사랑하는 그 시편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한번 좀 살펴보면서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다가 마침 요즘 노호 목사님께서 그 샤론 장로교회 예배가 지금 순서가 시편 강좌를 시편이죠. 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이게 또 딱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아무튼 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역사 아, 전체를 어, 시와 찬양의 형태를 빌려서 압축하는 동시에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시다 하는 것을 널리 알리고 천명하기 위해서 이 시편을 기록하게 편집하게 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좀 내용을 좀 살펴보시자고요. 자, 그러면 5권으로 이제 나눴다라고 했는데 이 5권도 어떻게 해서 5권으로 나눠야만 했는지 그 목적과 또 얼마나 그 서로 연결성을 가지고 각 권이 다 떨어져 있으면서 전체적으로는 조화를 이루면서 통일감을 갖게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쭉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1권은 41편까지, 또 2권은 72편까지, 3권은 73편부터 89편까지, 또 4권은 90편부터 106편까지, 5권은 107편부터 150권까지 이렇게 50편까지 이렇게 1권부터 5권까지 5권으로 나누어 놨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편과 2편은 서론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1편과 2편은 서론으로 따로 떼면 됩니다. 그러면 보시면은 한번 열어보십시오. 시편을 한번 열어보시면 구약 805쪽이죠. 시편을 보면 1편 한번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이라고 시작을 하는데 그 위에 보면 제1권 이렇게 써져 있죠. 그리고 2편도 보면 어찌하여 하고 그냥 그대로 시작이 되는데 1편과 2편은 위에 소 타이틀, 소 제목, 표제어라고 하는 소 제목이 없죠. 3편부터는 뭐라고 나와요? 다윗이 3편 위에 딱 보면 작은 글씨로 써져 있죠.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작가님이 피할 피할 때. 때에 지은 시. 이렇게 표제어가 있어요. 모든 시편에는 표제어가 있습니다. 표제어가 있는데 1편, 2편은 없어요. 그래서 음, 이게 서론, 서문 역할을 하는 거구나. 음, 그러면 1편, 2편도 한 덩어리였는데 이 내용적으로 이걸 분류를 해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쭉 그런 설명을 드리면 쭉 가다가 저기 뒤에 가면 10편을 한번 보세요. 두세 장 넘기면 두 장을 넘기면 10편이 나오죠. 10편. 10편 열 번째 것을 보면 표제어가 없습니다. 음. 야, 이거 뭐냐? 이거 1편, 2편만 없다 그러더니 왜 10편이 없냐? 이 10편은요. 원래 9편하고 10편은 짝시입니다. 짝시. 커플로 돼 있는 시예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시는
9편, 10편으로 나눠놨지만 그래서 표제어가 10편에는 없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뭐예요? 9편 위에 붙어 있는 표제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묻 라벤노에 맞춘 노래다. 이게 자기한테 다윗한테 다윗을 죽이겠다고 아들놈이 칼을 들고 덤벼가지고 압살롬이라는 놈이 아들인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인다고 덤비고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로서는 자식이 죽으니까 반란을 한 것은 나쁘지만 이 자식이 압살롬이 죽고 나니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주 슬픈 장송곡에 맞춘 그런 곡조로 이 부르는 것인데 이 9편과 10편이 짝으로 되어 있는 커플이다. 그래서 10편이 이게 그 표제어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러니까 연속으로 붙어 있으면서 표제어가 없는 것은 그 위 시하고 짝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32편과 34편도 마찬가지입니다. 32편 위에만 다윗의 마스길 이렇게 돼 있고 33편에는 표제어가 없으면 아, 이게 32편하고 33편이 한 커플로 돼 있는 짝시구나. 짝을 이루는 시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오해가 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1권은 이제 다윗의 노래. 또, 2권도 고라의 후손 다윗 솔로몬으로 이제 이어집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이따가 내용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오래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출애굽하고 그 당시에 쓰였던 모세의 시가 시편 90편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편의 편집자가 연대기 순으로 시간 순으로 정리를 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시편 90편을 맨 앞에다가 1편에다 놓든지 최소한 뭐 1편, 2편이 서론이라고 그러면은 서문이라고 그러면은 3편 정도에 맨 앞에 놔야 될 거 아닙니까? 90편은. 근데 왜 90편에다 놨을까? 가운데다 놨을까? 하는 것에부터 이 시편을 한 권으로 이제 읽는 그 제안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춘 거죠. 그래서 이 시도 나중에 이제 학자들이 3, 40년 동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야, 이게 89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성통곡을 하면서 애원을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모세의 노래를 그 자리에다가 배치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학자들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따가 89편과 90편 그 사이도 어떻게 된 노래인지 무엇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신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3편부터 41편까지 그냥 1권입니다. 1권. 그다음에 51편부터 72편까지 2권 중에 이제 뒷부분 이게 다윗의 시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시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가 73편이나 나와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사실은 정확하게 누구의 시인지 잘 모르지만 있는 내용만 가지고 살펴봤을 때 이제 솔로몬의 시도 있고 고라 자손의 시, 아삽의 시, 그리고 이제 포로기 이후의 시 이렇게 1000년 이상의 긴 시간 동안에 이런 어,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의 노래가 전부 모아져서 누적되고 쌓이고 또 다양하게 편집이 되고 그러니까 또 중복되는 그 시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를 보면 중복이 돼 있어요. 이상하다. 예를 들면, 정리를 해놨는데, 이제, 예를 들면, 앞부분에서 나왔던 시가 그 뒤에 그대로 따가지고 몇 절을 또 이렇게 받아서 쓴 시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대에 편집한 사람들이 앞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편집자가 편집을 해놓은 것을 손대지 않습니다. 그러고 자기들은 별도로 똑같은 시여도 다시 인용을 해가지고 다시 수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독립성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이런 어, 편집이 돼 있는 걸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권과 2권은 주로 다윗의 시라고 표제가 붙은 시들이 망라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3권은 거의 다 아삽과 고라 자손의 시, 그리고 이제 솔로몬의 시가 한 편 들어있고요. 자, 그리고 4권은 90편부터 106편까지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통치와 영광을 높이는 그런 시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5권이 다시 이제 107편부터 150편까지 나오는데 그 가장 길다는 에스라가 쓴 율법시 119편. 알파벳이 히브리 알파벳이 22글자입니다. A, B, C, D 뭐 이렇게 쭉 한다 하면 알레벳, 김멜, 달레트, 해, 바브 뭐 쭉 나가면 22글자인데 그걸 한 글자당 천 머리 글자당 두음시라고 그러죠. 뭐 우리나라 같으면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 뭐 이렇게 하면서 가 기억으로 시작하는 거 뭐 한 1절, 니은으로 시작하는 거 2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22개 히브리어 알파벳에다가 한 글자마다 8번씩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 곱하기 8하면 176절이 됩니다. 시 한 편이 176절입니다. 이따 보시면 그런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율법시입니다. 그 에스라가 쓴 119편 그 율법시가 뭐 가장 길기도 하지만 아주 이 클라이막스 같은 절정을 이루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요 시편이라는 책이요 신구약 찬송가 빼고요 신구약 성경 전체를 합한 것 중에 가운데쯤 딱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가운데를 펴면 시편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의 습관 말씀드렸었죠. 그 이 책을 저술하는 그 습관이 가장 중요한 것은 정중앙에 위치하게 한다 하는 그렇게 또 편집이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총 결론, 5권은 결론이 들어있죠. 결론 부분. 결론이 아까 146편부터 150편까지가 6, 7, 8, 9, 10, 이 다섯 편이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그래가지고 146편부터 150편까지가 결론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119편 에스라가 쓴 율법 찬양시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성전에는 아무나 올라갈 수가 없다. 어떤 사람들이 올라가느냐?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하게 된 사람들, 깨끗하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만 올라갈 수 있다 해가지고 그 119편을 에스라가 노래하고 있고 그 노래를 부르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누구를 하나님을 만나러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가 120편부터 134편까지 성전의 예배드리러 제사드리러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가 나옵니다. 자, 일단 뭐 내용들은 이제 살펴보시죠. 앞부분은 단식시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사권에 가서는 이제 찬양시가 점점 늘어나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할렐루야로 끝나는 그렇게 결론을 맺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거는 나중에 한번 오경과의 관계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펴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다음에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난 다음에 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시편과 신약 성경. 이 그러니까 시편이 사실은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구약 성경이 바로 시편입니다. 시편에서 거의 예수님도 시편에서 많이 인용을 하시죠. 그래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54회나 시편에서 인용이 됐습니다.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많이 인용된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가 48회 인용이 돼요. 48번이나. 그리고 신명기가 42번 인용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출애굽기, 창세기 뭐 이렇게 이제 인용이 되는데 거의 대부분이 뭐겠습니까? 구약에서 인용을 해서 히브리 사람들한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주면 그들이 다 너무나 쉽게 잘 알아먹을 수 있고 자기들 역사에 관한 얘기고 자기들 선지자들이 했던 말이고 이러기 때문에 쉽게 그냥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이 예수님께서 많이 인용을 하셨는데 시편에서 인용을 할 때는 그 말씀이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 바로 그 자신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구약에서 이렇게 많이 예언이 되어 있다. 또 시편에서 시편 기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찬양되고 노래가 되고 불려지고 있는 것들이다 하고 시편에서 인용된 것들을 여기 보십시오. 거의 뭐 여기 복음서에 이렇게 인용이 돼 있다 하는 것을 대표적인 것만 찾아서 표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시편에서 다 인용된 것들이 나중에 바울도 보면은요. 예. 또 누가가 사도행전을 쓸 때도 역시 마찬가지고 바울도 뭐 많이 인용을 합니다. 히브리서에서도 많이 인용이 되죠. 그리고 사복음서 뭐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 뭐 할 것 없이 사복음서에서도 많이 인용이 되죠. 자, 나중에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은 우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편 1편이 1편과 2편이 서론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1편과 2편이 서론 역할을 하는데 이 두 시편이 자, 1편 한번 볼까요?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편부터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앞에 화면 보십시오. 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제일 먼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말하는 뭐 지금 현대에 와가지고 뭐 현실적인 복,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여기서는 이제 에쉐르라고 하는 아슈레, 이거는 이제 그 뭐 해피니스, 해피, 뭐 이런 블레싱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가까워서 아주 그냥 뭐 배고파도 뭐 몰라 잊어버릴 정도로 좋아. 돈이 응. 없어도 아무 상관없어. 응. 네, 뭐 자동차가 없어서 걸어가 막 노래가 나와 어, 찬송가가 어, 막 맞아. 이런 상태가 그 거기 있는 아슈레 사람, 예 거기 에쉐르한 상태입니다. 소유와 바라 상관이 없어. 예 바라크라고 하는 것도 복으로 번역이 되는데 바라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사람, 한결같이 바른 길을 가는 사람, 한결같이 내가 형편이 좋든 나쁘든 내가 형편이 뭐 피곤하고 곤란하고 환란 중에 있던 정말 슬픈 일을 당했던 애처로운 일을 당했던 어쨌든 간에 관계없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똑바로 길을 가는 사람. 이것도 복이고 이런 거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시편 1편에서는 아슈레라고 하는 에세르. 그러니까 이 에세르라고 하는 이 복을이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까 뭐라고 그랬죠? 1편, 2편이 두 개가 묶어서 서론이라고 그랬죠? 응. 그러면 1장 1편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이 복 있는 사람은 지금 앞에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뒤에 보면은요. 2편 맨 마지막에 보면 그 복으로 끝나요. 앞뒤가 서문인데 1편 1절이 복, 아슈레라는 단어로 딱 시작을 하고 서문 끝 2편 12절 마지막 끝을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들, 여호와께로 가는 사람들,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다 아슈레 복이 있다. 바라크를 쓰지 않고 아슈레 에세르를 쓰고 있어요. 에세르. 그래서 이걸 보고 수미 쌍괄식이라고도 하죠. 1절에 탁 던져놓고 복 있는 사람은 해놓고 서론 맨 마지막에 2장 12절에 2편 12절에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복으로 끝내고 있어요. 숨이 일치 내지는 그러니까 머리와 꼬리를 같게 하든지 아니면 쌍괄, 두괄식, 미괄식 하는 거를
두갈식 플러스 미갈식 해가지고 쌍갈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복 있는 거냐?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게 1편, 2편 서문이에요. 그러니까 1편, 2편이 150편의 전체 시편을 설명하고 있고 이렇게 읽어다오 하고 주문을 하고 있다면 뭐겠어요? 복 있는 사람을 1편, 2편에서 소개를 할 텐데 그걸 잘 보고 있다가 너희들도 오고 오는 너희 자녀 손들까지도 잘 가르쳐서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 너희들도 됐으면 좋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게 하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자 보시면 1편 봅시다. 1편을 보시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 지금 한글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요. 꾀를 따르다 이 말이요. 걸어가다 그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to walk 걸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걸어가요.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에 서다. 막 이렇게 걸어가다가 못된 놈들이 한가득 모여가지고 꼬시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얘네들 뭐하나 하고 거기 딱 섰어요. 음, 스탠드업 딱 거기 쓴 거야. 그래가지고 보니까 너무 좋은 게 많거든. 마약도 있고 거기. 그러니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아예 거기 앉아버리는 거예요. 동사를 잘 보세요. 야, 우리는 따르지 아니하고 서지 아니하고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동사로 세 개로 번역을 했는데 음,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사람이 집을 나서서 걸어가요. 하나님을 보고 나섰는데 음, 사람들을 보고 따라가다가 막 걸어가다가 그게 따르다 그 말입니다. 걸어가다가 뭔가가 딱 있어. 그러니까 함정에 빠지려고 거기 딱 섰어. 음. 스탠드업 하고 딱 섰어. 해보니까 너무 좋거든. 그러니까 아예 야 여기 자리 펴라. 그러고 거기 깔고 앉는 거예요. 이 자리가 나중에요. 하나님의 보좌 할 때 그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자리 그 보좌도 악의 보좌예요. 악의 보좌.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언약궤 뚜껑에 있는 두 케루빔 사이에 있는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좌정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도 이 자리, 똑같은 자리를 쓰고 있는 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건 이따 예, 살펴보기로 하고. 자, 그래서 이 아, 그렇게 따라가거나 거기에 서서 섞이거나 아예 자리 펴고 앉아가지고 그냥 아예 집 짓고 그 악의 소굴 속에서 살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자 끝에 빨간 걸로 제가 이렇게 색깔을 칠해놓은 것이 악인들의 얘기죠. 처음에 음, 시작할 때도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이제 그건 음, 주제어니까 음, 주어니까 빼놓고 요 시작도 악이죠. 그러니까 악으로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악으로 둘러싸여 있고 가운데가 이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다 이거예요. 음, 그러면 악이 이렇게 앞뒤로 똘똘 둘러싸고 있는데 뭐 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이 가운데 노란 거 하는 사람이 노란색으로 칠해놓은 요걸 음,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게 음, 시편 전체의 주제라는 음, 거예요. 음, 그래서 오직 2절부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야는 한자인데 낮 주자에 밤 야자인데 그럼 낮과 밤 항상이란 뜻이죠. 항상 두 개의 정반대 것을 합해가지고 전체를 표현할 때 그냥 쓰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야로 묵상한다 그 말은 모든 사람을 얘기할 때 남녀노소 그러죠. 그러면 남자 들어갔죠. 여자 들어갔어요. 그럼 다 들어간 거죠. 그런데 거기도 어린아이도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인도 있고 소년도 있고. 그러니까 남녀노소 그럼 인류 다 사람은 음, 다 통틀어서 말하듯이 주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always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다. 읊조리면서 스스로 마음속으로 되뇌이면서 머리로 생각하고 이 계속 이런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음, 사람이 아슐에 복이 있다. 음, 에쉐르 하나님과 형통한 사람이에요. 음, 하나님과 잘 통해.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냐면 비유법을 쓰는데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이 말씀은 나무가 이 물 귀한 이 이스라엘 그 나라에서 시냇가에다가 나무를 심어놨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의도를 가지고. 그럼 그 나무는 아무리 가물어도 시냇가에 심어놨으니까 수분을 잘 공급받겠죠. 즉, 이게 무슨 얘기냐? 엄마의 뱃속에서 신생아가 탯줄로 연결돼 있죠. 그래서 그 탯줄로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음, 음, 네. 우주선 띄우면 우주 정거장에 가서 그 도킹 해가지고 연결이 돼야 이게 뭔가 뭐 산소도 공급받고 뭐 이렇게 사람들이 살지 우주 미화돼 버리면 그거 끝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듯이 그런 상태를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러면 그런 나무하고 비교해서 대꾸 대조하면서 쓰고 있는 게 뭐냐면요. 보십시오. 그 밑에 사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저렇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데 음, 그래서 잎사귀도 마르지 않고 항상 모든 일이 다 잘 되는데 잘 음, 크고 음, 좋은데 악인들의 꾀에 빠져가지고 맨날 따라다니거나 거기에 서 있거나 섞여 있거나 아니면 자리 펴고 앉아가지고 그냥 아예 어? 그 무리가 돼버리거나 이렇게 하는 악인들은 그렇지 못하는데 못 같다고요? 바람에 나는 겨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갑자기 생뚱맞게 나무 얘기했다가 왜 겨 얘기해서 이렇게 비교하냐? 우리는 전혀 그 감이 잘 안 오잖아요. 나무하고 겨? 이거 좀 잘 안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여기에 언어 유희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나무 할 때는 예츠, 이 겨 할 때는 모츠 그래요. 그러니까 발음이 거의 비슷해요. 우리나라도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아니면 우리나라도 아예 말이 같은 소리가 나는 음가가 같은 게 있죠. 배 그러면은 물에 다니는 배도 배고 내 배도 배고 먹는 배도 배고 다 배 그러는데 다 이게 다르잖아요. 뭐 배를 많이 먹었더니 배가 뻥 나왔네 하는 것도 뭐 이렇게 언어 유희로 이제 볼 수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걸 비교를 하는 거예요. 예츠는 복 있는 사람은 예츠야. 악인들은 모츠야. 그 말입니다. 그게 나무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고 바람에 나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곁가루 같은 것이다. 음, 이렇게 지금 대꾸대조를 쓰면서 얘기를 하는 거, 비유법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그러니까 지금 저기 복 있는 사람은 하는 것은 의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 딱 나눠서 얘기를 하는 음, 거예요. 그래서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라.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자, 하나님께서 시편 1편을 이 시를 가지고 이제 누가 썼는지는 모르지만 이 시를 가지고 제일 먼저 서론으로 1편을 얘기를 하는데 내용은 쉽죠? 뭐라고요? 복 있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 생각을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그리고 음,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하고 음, 기억하고 음, 하는 그 사람이야. 그 음, 사람이 예츠야. 음, 아니면 모츠야. 음, 그러면 죽음이야. 음, 이건 생명이야. 하나님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은 생명이야.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는 사람은 못 치고 죽음이야. 이걸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대표가 누구냐? 다윗이야, 다윗. 다윗인데 잘 봐라. 다윗을 내가 어떻게 하냐면 이 편에서 시작이 이것도 비슷하죠. 이 빨간 걸로 해놓은 것은 그 좋지 않은 거예요. 네. 노란 것은 이제 좋은 것인데 그걸 가운데 딱 이제 강조하면서 핵심 메시지는 가운데다가 지금 배치를 해놓은 겁니다. 네. 자, 그러니까 율법의 강조성을 1편에서는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율법시다, 토라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2편은 읽어보시면 내용을 아시겠지만 이걸 제왕시라고 그래요. 왕시라고도 하는데 자, 어찌하여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에카 이거 많이 나옵니다. 시에는 뭐 엄청 에가에도 많이 나오죠.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1편하고 전혀 분위기가 다르죠. 세상의 군왕들은 세상의 나라의 왕들입니다. 지도자들이에요. 윤석열 같은 놈들. 그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요것들이 꾀하다는 건 뭐예요? 못된 일을 도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하느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붓다 이게 메시아 아닙니까?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부어서 세우신 자가 바로 메시아예요. 그러면서 또 우리 지난번에 사무엘서에서 봤죠?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도 다윗의 후손으로 왕이 세워질 것이고 그 왕가를 내가 너 세워주겠다. 성전 바친다. 그러니까 네가 무슨 내 집을 지어주냐. 내가 네 집 지어줄게. 하시면서 영원히 네 왕조가 서게 해줄게 할 때 예수님까지를 저 멀리 보시고 예표적으로 그렇게 하신 말씀이다. 이런 말씀 우리 나눴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래서 다윗 언약을 맺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내 아들이 될 것이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될 거야. 라고 부자간의 관계를 맺으시면서 영원히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겠다. 메시아를 보내겠다. 예수님을 보내겠다는 예표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결국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세상의 왕들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메시아 왕을 다윗을 포함한 예수님을 포함한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며 세상 것들이 대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이 자유를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노예를 해방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또 희년을 선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하나님께서는 이 못된 것들이 지들이 뭐 군사들을 막 일으켜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고 막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어 세운 왕들을 막 죽인다고 전쟁을 하는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웃으신다는 거예요. 비웃으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그들을 세상 군왕들을 비웃으실 것이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실 왕을 다윗을 포함해서 어디다가요?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시온은 예루살렘을 이르는 다른 표현이기도 한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뭔가를 의미를 두고 하실 때는 시온이라고 꼭 표현을 하십니다. 인간이 얘기할 때는 예루살렘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내 집을 성전을 너희들이 짓느냐 시온성에 지어라. 뭐 시온에 내가 왕을 세운다 하면은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신다. 이런 뜻으로 쓰실 때는 시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예요? 시온, 내 거룩한 산 시온, 예루살렘에 시온의 성전에 누구를? 왕을, 메시아를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이게 바로 다윗 언약 아닙니까? 다윗하고 언약을 맺으시면서 일방적으로 다윗한테 언약을 맺으시면서 내가 네 왕조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해주마 하시면서 내가 이제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또 왕이 왕자를 후계 왕으로 세울 때 대관식 관을 머리에 씌워주는 왕관을 크라운을 자기 아들의 머리에 씌워주고 그럼 자기는 은퇴해요. 은퇴. 그리고 자기 아들이 이제 왕자가 왕이 되는 그런 대관식을 할 때 왕자리를 물려줄 때 옛날에는 이 표현을 차용해서 빌려다가 대관식 용어로 썼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다 보고 있는 데서 왕이 자기 후계 왕될 왕자를 불러가지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면서 관을 씌워주거든요. 이거 얘기 들으시면은 그 요단강에서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음, 생각나시죠? 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한 자리에 다 모이시는 네, 네, 어마어마한 장면이 연출이 되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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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단강에서 세례 음,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네, 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나오셨는데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시고 음, 음, 하늘에서 하나님의 우레와 같은 음성이 음, 퍼졌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세워주시는 거예요. 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너는 내 아들이라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 네, 광경을 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말인지 다 알죠. 왜? 그게 네, 다윗 언약이니까. 네, 자기들 조상 중에 제일 그래서 예수님 보고 뭐라고 외칩니까? 이 백성들이 다윗의 아들 예수시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보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먼저 얘기를 하는 것이 이 다윗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다윗 보고 여기 지금 방금 시편 2편 7절의 말씀처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해주신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이 나중에 실제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고 있는데 요단강에서 세례받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세례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날고 하나님이 음성으로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왕으로 세우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왕이 인간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 다윗처럼 칼 빼고 말 타고 와가지고 다 로마 병사 다 죽여버리고 이렇게 독립을 할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달리셔 버리니까 이제 이게 헷갈려 버린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자, 그래서 7절, 8절.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이건 뭐 지역적인 그 지리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건 이제 폭넓게 스펙트럼을 좀 크게 갖고 생각을 하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죠. 9절. 네가 철장으로 쇠 막대기로 쇠 몽둥이로 그들을 깨뜨리는데 뭐 같이요? 질그릇같이 그냥 그 쇠막대기로 때리면 뭐 질그릇 화분 같은 거 뭐 그냥 다 부셔지죠. 그렇게 그냥 쉽게 다 부숴버릴 것이다. 그런즉 잘났다고 까부는 세상 군왕들아 너희는 제발 좀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좀 잘났다고 니들이 뭘 안다고 뭐 재판을 하고 하느냐. 헌법재판소는 오늘 잘했어요. 예.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라. 자, 마지막에 그의 아들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아들 기름 부어서 세우신 메시아 그 아들에게 입맞춰라. 입맞추라는 건 충성하라. 충성 맹세를 하라 그 말입니다. 입맞추라. 그러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게 될 것이다.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그러나 여호와께로 나와서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들은 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이 편을 딱 제왕시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1편은 서론인데 뭐라고요? 율법시, 토라시.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주는 사람이야. 의인이야. 이런 사람이 생명의 길로 가는 거야. 뭐 하는 사람이요? 뭐 하는 사람이 간다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면서 묵상하는 사람. 밤낮으로. 그러니까 안 지나서나. 왜 그러니까 뭐 신명기에도 그런 얘기 나오죠. 누워 있을 때나 일어설 때나 길을 갈 때에도 이게 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의 표현법입니다. 히브리인들의 네, 네, 표현법이 네, 네. 언제나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냥 음, 언제나. 근데 언제나 하기 싫으니까 밤낮으로 아니면은 앉았을 때나 일어섰을 때나 둘 중에 하나죠. 아, 누워 있을 때도 있구나. 그럼 뭐 길을 가거나 서 있거나 둘 중에 하나죠. 서거나 가거나 하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사람이 형통하고 의인이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에 또 복을 주시는 그런 형통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 다윗을 그렇게 해서 세웠는데 방금 읽은 이 편에 보니까 그런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있는데 그 시온의 성전에 예루살렘 산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음 부어서 세웠단 말이죠. 그랬는데 그 다윗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세상 군왕들과 관원들이 장군들이 전부 칼 들고 와가지고 다 다윗을 죽이려고 대적한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이 편에 딱 배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편은 세상 그 군왕들이 열방을 통치하는 왕들에 대해서 너희들 다윗 즉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이걸 그래서 이 제왕시라고 그럽니다. 왕시라고도 하는. 그래서 이 왕을 대적하면 너희들은 망한다.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고 떨며 즐거워해라.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이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자, 신명기 17장에 왕의 규례가 있었죠. 왕의 규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보시면 왕의 규례. 자, 아까 제가 1편과 2편, 자, 1편을 율법시 도라시라고 그러고 2편을 제왕시 왕시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가 자, 다윗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결국은 세상의 왕과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음 부어서 세우신 메시아, 그리스도, 왕, 하나님의 왕과 세상 왕을 딱 비교하면서 세상 왕 말고 하나님의 왕으로 세우신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얘기를 우리 지난번부터 신명기 17장에서 전부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말씀드리고자 해서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 가나안 땅에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은 그 땅을 찾아 신명기에서 이미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두고 죽기 전에 이제 유언으로 아는 거예요. 너희들이 틀림없이 들어가면은 왕 달라고 아우성 칠 것이다. 이미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우리도 우리 주위의 다른 모든 민족들처럼 인간 왕을 주세요. 하나님 왕 말고 눈에 보였다 안 보였다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은 그냥 물러나세요. 인간 왕 주세요. 라고 요런 못된 생각이 들거든. 사무엘을 졸라라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세 가지를 금하고 한 가지를 반드시 해라. 첫째,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네가 왕 되겠다고 칼 들고 누구 왕 하고 있는데 가서 콕 찔러 죽이고 네가 왕 되면 안 돼. 여론조사 조작해가지고 막 해서 홍준표 떨쳐내고 누구 떨쳐내고 이래가지고 네가 막 신천지하고 짜고 이렇게 해가지고 0.7%인가로 해가지고 30만 표로 네가 이 대통령 훔쳐갔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헷갈리죠. 예, 그게 지금 시편에 뭐예요? 기름 부은 메시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이어야 왕이 되는 것이지 다른 건 안 돼. 도둑질한 건 안 돼. 이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반드시 세워야 된다. 그리고 네 위에 왕을 세우려면 네 형제 중에서 세워야지 타국인을 세우면 안 돼.
자, 첫째, 뭐를 안 해야 되냐? 병마를 많이 두지 말 네. 것이며, 군대 의지하지 말아라. 전쟁이 일어나면 뭐를 해준다? 내가 전쟁 싸워줄 테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으니까 하나님이 전쟁은 알아서 하실 것이야. 그러니까 너는 병마에 의지하지 마. 그 말입니다, 지금. 말사로 애굽으로 가지 마. 그 말입니다.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홍해 가르고 왔어 건너왔어 그러니까 물 다시 합쳐져 버렸으니까 못 가 너희들 못 간다. 두 번째 아내를 많이 두어서 왕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그 왕비들이 막 있다 보면 그 왕비들이 시비를 그냥 온 게 아니라 화친하게 평화 조약을 맺자 해가지고 어 전략적으로,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결혼을, 동맹을 한 거니까, 올 때, 그 나라에서 모시던 신들을, 이방신들 잡것들을 가지고 올 것이다. 틀림없이. 그래가지고, 남편 되는 왕한테, 야, 산당 하나 차려주라 그러는데 왕이 안 해줍니까? 또, 부인이 여럿인데 막 서로 경쟁이 붙어가지고 뭐 서로 사랑 싸움 할 텐데 다 들어주게 돼 있다. 남자는 줏대가 없어가지고. 여자가 해주라는 대로 다 해준다. 그러니 절대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이랬어요. 그래서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또 세 번째, 자기를 위해서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은, 금, 마약까지 인천의 마약이 뭐 수천억이라면서요. 은, 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요 세 가지를 금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철저하게 어긴 사람이 어떤 왕입니까? 솔로몬. 네. 뭐 세 개 중에 두 개는 지키고 한 개만 어기고 뭐, 아니면은 하나 지키고 두 개 어기고 그럼 서운할까 봐 세 개를 다 완벽하게 다 어겼어요. 부인은 처첩이 700명, 300명 해가지고 1000명. 그 다음에 은금은 이런 구절이 생각나시죠? 세금으로 솔로몬이 거둔 은금이 666 달란트. 수백억을 거뒀다는 거예요. 요즘 돈으로 얘기하면. 수천억을 거뒀다는 거예요. 백성들 고열을 짜가지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666이라고 그, 저, 게마트리아 수비학으로 봐서는 이제 대적하는 숫자잖아요. 사탄의 숫자다. 그래가지고 666을 거기다가 쓰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거둔 그 금이 666 달란트였다. 이렇게. 그 다음에 병마를 얼마나 많이 뒀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어겼어요. 그리고 한 가지 꼭 지키라는 게 18절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하고 그러니까 왕 자신부터가 먼저 지켜 행하고 그 율법을 가지고 재판도 하고 백성들을 섬기고 또 나라를 섬겨라.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금하고 한 가지를 꼭 해라. 다 안 합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렇게 모세가 유언을 했건만 시편에서 이제 지금 방금 1편, 2편에서 보여주듯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이 2편에서 세상에서 대적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대적하는 세상 군왕들한테 지금 이렇게 경고를 하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정말 재밌습니다. 3편 한번 보십시오. 여기 우리 책에 성경에 시편 3편을 딱 보시면 시작이 뭐예요?
1편, 2편이 서론으로 이제 이렇게 했어요. 복 네. 있는 사람은 이렇게 율법을 늘 떠나지 않는 사람이야. 2편은 내가 왕을 하나를 내가 시온산에 세울 텐데 다윗인데 아니면 또 예수님이죠. 내가 세울 텐데 그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고 또 이런 사람인데 세상 군왕들이 그 왕에게 대적하지 그러면 안 돼 하고 경고까지 했어요. 그런데 3편부터 이제 본론이 시작이 되는데 첫 문장이 첫 3편 1절이 어찌하여 나의 대적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것도 어찌하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대적이 많습니까? 거봐, 2편에서 경고했던 그놈들이 너를 죽이려 하는구나.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다. 네.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다윗 죽어요. 다윗 죽어요 하고 다윗의 이 슬픈 노래가 첫 번째 누구예요?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자기를 아버지인 자기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방금 2편에서 얘기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군왕이 되고자 하는 놈이죠. 음, 그거를 압살롬을 딱 보여주는 겁니다. 1권에서 또 18편에 가면은요, 사울을 얘기합니다. 18편에 가면, 음? 보십시오. 18편 뒤에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제가 표제만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인데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네. 건져 주신 날에 음,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 시편을 찬송가로 부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음, 그러니까 대적하는 놈 중에 대표 요번에는 누굽니까? 아까는 자기 자식이었어요. 제일 가까운 자식이에요. 칼을 들고 덤비긴 했지만 제일 가까운 자기 피부 자식이에요. 압살롬. 자기가 낳지는 않았지만 자기 아들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18편에 가서 소개하고 있는 거는 뭐예요? 아, 진짜 세상 군왕이에요.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긴 세웠는데 완전히 하지 말라는 거 다 하나님께서 방금 신명기 17장에서 하지 말라는 거 다 골라서 하는 요 사울도 나중에는 교만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군대의 힘으로 다윗을 시기 해가지고 끝까지 다윗을 죽이는 데만 온 인생을 다 불태웁니다. 윤가하고 김가가 자기들 욕심 채우고 정권을 아주 영구히 잡으려고 계엄을 일으킨 것처럼 사울도 그렇게 하는데 그 사울의 손에서 또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사울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 하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34편에 가면은 아비멜렉이 나옵니다. 이거 블레셋 왕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방 왕입니다, 이제. 이렇게 점점 다윗으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순서대로 쭉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음, 이런 자들이 나를 이렇게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이런 노래가 1권에 1편부터 41편까지. 1, 2편은 서론이니까 빼버리면 3편부터 시작하는 노래가 여호와여 나를 죽이려고 하는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면서 한탄하면서 시작을 하는 왜 갑자기 이런 3편이 이렇게 시작을 할까 하는 게 다윗이 지금 바로 서론 끝나자마자 어디서 출발을 한다고요? 죽음의 길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인도해 가시는 그 과정을 노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갑니다. 이거 왜 이래? 네. 자, 1권이 시편 1편부터 41편이라고 그랬습니다. 1편까지. 근데 1편, 2편은 이제 빼고 나면 본론은 3편부터 이제 41편까지라고 그러는데 아까 서론 1편, 2편을
우리 복이라는 단어, 이 아슈레 에세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찾아봤을 때 뭐였습니까?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했는데 2편 12절에 또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는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하고 2편 12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1권이 끝나는 41편, 41편을 보면 이 41편 1절도 역시 복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끝을 이렇게도 맞추는 거예요. 서론 1편, 2편의 처음과 끝, 1절과 2편 12절을 또 그렇게 복으로 맞추고요. 수미 쌍발식으로 맞추고 또 1편 1절과 맨 마지막 편 41편 또 1절과 수미 쌍간식으로 이렇게 또 맞추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야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라. 여기서도 이 복이라는 단어가 바라크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에쉐르, 아슈레이, 아슈레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미상관으로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제 1권이 이제 1편부터 41편까지였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어때요? 복이라는 단어로 시작과 끝으로 이렇게 딱 감싸고 있고 가운데 다윗이 아직 대적하는 왕들 때문에 아니면 대적하는 그 군인들 때문에 다 도망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늘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심정을 또 나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이런 생각에 젖어서 빠져 있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율법을 읊조리면서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아무리 공경 중에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힘든 중에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이고 복받은 사람이다. 왜?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이라 칭해주고 구원의 길에 들게 하시고 생명의 길에 들게 하시고 그를 건져주시고 늘 그와 형통하게 대화. 우리는 형통, 만사형통 그러면 뭐 로또 맞는 거 생각하는데 그게 형통이 아니고요. 형통은 서로 통한다는 겁니다. 소통이 잘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이죠. 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읊조리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형통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 얘기로 시작이 되고 있고요. 자, 그러면 2권은 또 어떤 노래냐? 자, 제 2권을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어, 다윗의 나라를 아까 다윗 언약에서도 우리 살펴봤지 않습니까? 높여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높여주시죠. 하나님께서 뭐 다윗을 안 높여주시고 다윗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뭐 누구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2권의 맨 마지막이 72편까지라고 그러는데 앞에 화면을 보시면 72편의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72편이 한번 펴보세요. 853쪽 솔로몬의 시입니다. 표제어가 솔로몬의 시 이렇게 돼 있죠. 72편을 보시면. 그렇죠? 솔로몬의 시가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그런 일생을 지금 살아오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어요. 어떤 환경도 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고 시편 1편과 그러니까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의 1권 또 42편부터 72편까지가 2권인데 2권의 맨 마지막 1권, 2권이 전체가 그러니까 누구 얘기예요? 다윗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 다윗이 어떠한 공격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늘 다윗을 생각하시고 또 다윗이 심지어 죄를 지었을 때 바세바의 사건, 우리아 사건을 저질러서 죄를 지었을 때 그때마저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다가 또 회개하고 돌아오는 다윗에게 물론 그 후에 여러 가지의 일들이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지만 그것들을 뛰어넘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 다윗을 지켜주시죠. 그래서 이런
다윗의 인생이 끝나고 그 왕위를 솔로몬이 이제 이어받는데 보십시오. 그래서 72편의 솔로몬의 시를 여기다가 배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편에서 얘기했던 이런 다윗, 율법을 항상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고 하나님을 늘 사모하고 생각하는 다윗을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시편 2편 말씀대로 세상에 대적하는 왕들을 다 다윗 앞에 무릎 꿇게 하고 다 지게 하죠. 그래서 다윗이 다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따라 살면 그 사람의 나라를 다윗의 나라를 장구하게 하고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다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셨던 약속하신 언약 말씀대로 신실하게 다 지켜 주셨다는 것을 여기에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보십시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72편 맨 마지막에 보면 20절에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이거는 그 앞에 동글뱅이 돼 있죠. 편집자가 써서 붙여놓은 겁니다. 이 편집을 하는 사람이 72편으로 2권을 끝내면서 여기까지 다윗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써서 집어넣은 거예요. 뭐라고요?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여기서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이야기가 안 나오냐? 천만에요. 나와요. 13편이나 더 나옵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이렇게 썼나요? 여기까지 편집한 사람은 그 앞에 있는 것도 손대지 않고 또 자기도 여기까지 해서 자기가 비록 여기까지로 다윗의 시대를 마감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솔로몬 시를 72편에다가 배치를 하고 끝냈지만 다윗의 시를 끝내면서 이렇게 썼지만 이 다음 편집자는 후대의 편집자는 이런 것이 있지만 그래도 다윗의 시대를 다시 하나님께서 떠올리면서 이렇게 하시겠구나 하는 그런 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이 편집자가 그 뒤에 또 다윗의 시를 13권, 3편이나 더 써서 덧붙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전달이 되시죠? 그래서 앞에 선대의 편집자가 해놨던 것도 손대지 않고 독립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기들이 또 더 새로운 영감을 받아서 편집을 할 때는 또 덧붙여 가면서 쓰는데 전체 이야기가 이스라엘 역사의 이야기가 그대로 압축적으로 전부 통일감을 가지고 전체가 다 배치가 잘 돼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권부터 5권까지를 우리가 다 살펴보면 자 그래서 한번 이제 요거를 한번 보십시다. 음, 자, 42편부터 여기 앞에 보시면, 자, 42편으로 한번 돌아와 보실까요? 42편, 833쪽. 제2권 시작이 42편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표제어가 뭐라고 돼 있습니까? 고라 자손의 마스길, 마스길이라는 건 교훈이라고 돼 있죠. 아래 그 나라주에 보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앞에 이제 그러니까 성가 대장이 있어가지고 인도하는 대로 이제 따라서 이렇게 합창을 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야, 이건 이 시는 이제 명상시라고도 하는데요. 이 다윗의 마음이 다윗의 영성이 이 시편 기자에 누가 썼는지는 모르지만 고라 자손이 썼다고는 하는데 그 면면이 이 흘러가지고 이 다윗의 영성이 다윗이 늘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았을 것 같은 그 느낌이 있잖아요, 우리한테. 네, 하나님도 네, 역시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셨고 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그 사막에서 아니면 광야에서 물도 없는 데서 어? 얼마나 그 목마르겠습니까?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 뵈려고 막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다니는데 물도 주고 하나님도 얼굴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것들이 뭐예요? 음, 전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음, 놀리고 이런다는 거예요. 핍박하고 그렇죠?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네가 한번 네 말하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같이 뭐 필요한 거 다 주고 뭐 자판기처럼 누르기만 하면 다 나온 그런 하나님이 있다면서 그 왜 너 안 도와주고 너 이렇게 어려운 일 당하도록 이렇게 내비 두신다냐?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냐? 어디 있어? 막 놀린다는 거예요. 조롱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 5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그런 생각하지 말어. 너는 주님, 하나님께 소망을 둬.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둬라. 하나님께서 네 아멘, 기도를 안 들으시겠느냐? 어? 너에게 귀를 만들어 주신 분이 귀가 없어서 못 들으시겠느냐? 어? 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도와주시면 찬송하고 안 도와주시면 나 찬송 안 할 거야. 이런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또 낙심되면 낙심된다고 또 하나님 앞에 넋두리를 늘어놓습니다. 괜찮아요. 감추고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맞아요. 하나님 힘들어요. 힘들어요. 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 하나님 앞에 감출 못 필요 없어요. 살겠어요. 그래 못 살겠으면 못 살겠다고 얘기하시라고 이 말이에요. 괜찮습니다. 네.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님, 9절입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잊으셨나이까? 하나님이 나 잊어버린 것 같아. 나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어디 가셔버렸나? 주무시나? 하나님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조롱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음,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기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도와주실 때까지 자기가 기다리고 여전히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오직 그니까,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그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지. 왜 이러니? 우리도 이래야 될 텐데, 그죠? 43절, 43편에 보면은요, 2절에는 한술 더 뜹니다. 이제 아예 안 되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셨어요! 이렇게 나와요. 43편 2절,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도대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이렇게 도망댕기게 하십니까? 다윗이 1권과 2권은 그러니까 뭐예요? 전체적으로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보시고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신 이런 노래를 탄식의 노래도 있고 감사의 노래도 있고 명상의 노래도 있고 모든 여러 가지 형태의 노래들을 하나님께 불러 올리면서 신앙 고백을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46편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힘이십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우심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도망댕기면서 지금 부르고 있는 노래입니다. 이게 이 사람 정말 강적입니다. 강적. 예. 그러니 하나님이 뭐 안 좋아하시겠습니까? 안 예. 좋아할 리가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왕이 72편 11절에 앞에 화면을 보시면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무릎 꿇고 엎드린다 이 얘기입니다.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다윗의 후손
솔로몬을 섬기게 될 것이다. 15절. 그들이 생존하여 시바의 왕 얘기하는 겁니다. 스바에서 금을 잔뜩 갖고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겠다고 시바의 여왕이 오죠. 그래서 아들 하나 씨를 받아갖고 갑니다. 솔로몬의 씨를. 그게 메네릭 왕조입니다. 메네릭. 그래서 이디오피아의 메네릭. 그래서 이디오피아가 다 복음화가 되고 했던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시바의 여왕이 와서 솔로몬에게 구하지 않은 것을 하나 받아갔다. 근데 그것도 구했겠죠. 구했으니까 받아갔겠죠. 솔로몬의 씨를 받아갖고 가서 낳은 왕자가 메네릭 왕자입니다. 그래서 메네릭 왕조를 이루게 되죠. 자, 그래서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72편까지. 자, 이 시편 2편에서 서론에서 얘기했던 세상의 권한들이 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신 왕을 대적하면서 다 덤비고 아주 사울은 뭐 죽이려고 하고 아까 아비멜렉 블레셋 왕도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고 다 이기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다윗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 무릎을 꿇었지 않냐. 시편 2편에 얘기한 게 다 이루어졌지 하는 게 72편입니다. 그 솔로몬이 증인이다 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2권의 마지막 책 72편이 2권의 마지막 책이 그걸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게 실현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대로 왕이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서 잘 지키고 사니까 다윗이 그렇게 하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는 더 큰 복을 줬죠. 그러나 솔로몬이 처음에는 잘하다가 나중에는 교만에 빠져가지고 또 신명기 17장에서 얘기하던 우리 아까 살펴봤던 내용을 다 지키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멀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거두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버지 다윗과 하신 약속, 다윗 언약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셔서 세상의 모든 왕들이 다 다윗과 솔로몬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것까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 이 역사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의 흐름대로 이 영성이 면면이 흘러가면서 시편 1편부터 72편까지가 1권, 2권으로 돼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으니 그런 관점으로 그런 포인트 오브 뷰로 이 시편을 읽어다오 하고 주문을 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시편 1편, 2편을 서문이다. 서론이다. 이렇게 읽어다오 하고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이걸 학자들이 나중에 알아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정리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3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권으로 넘어가면은요. 3권은 이제 89편하고 90편을 한번 보십시다. 자, 아, 아, 아. 3권의 끝이 89편이에요. 73편부터 이거 넘기면 되지, 참. 자, 3권이 73편부터 89편까지가 3권입니다. 그러면 시편 89편을 보시면은요, 앞에. 자, 시편 이제 90편이 아까 처음에 소개한 대로 모세의 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90편이. 왜 90편이 제일 오래된 시 모세의 시인데 왜 90편에다 배치를 해놨느냐? 바로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바로 앞에 89편까지를 3권의 마지막으로 배치해가지고 89편까지를 해놨는데 89편에 보면은요. 매우 중요한 시인데 에단이라는 사람이 이 시편 89편을 지으면서 아주 하나님 앞에 대성방곡을 하고 통곡을 합니다. 통곡. 대성 통곡을 해요. 한번 보실까요? 38절부터 보시면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왕에게 노하셨답니다. 하나님이 아까는 막 세우시고 왕으로 세우시고 관을 씌워주시고 막 기뻐하시고 막 이랬는데 89편에 오니까요. 이 에단이라는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 세상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놓으시고 메시아에 대해서 세우신 왕에 대해서 노하시고 물리치셔서 버리셔 버렸답니다.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왕관을 뺏어가지고 그냥 땅에 던져버리셨대요.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42절 주께서 아까는 그 원수 대적들을 전부 물리쳐 주셨는데 이제는 정반대로 그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 들어 주셨대요. 왜요? 자기가 세우신 왕이 얼마나 말을 안 듣고 이방 신들을 숭배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자기 자녀를 불에 태워 죽이는 그런 인신 제사를 하고 인신 공양을 하고 이런 못된 짓, 악하고 악한 모든 이방 종교의 풍습을 다 따라가지고 못된 짓만 골라서 하기 때문에 율법을 잊어버린 건 고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만 다 골라서 하기 때문에 차라리 그 왕관을 다 뺏어가지고 던져버리시고 자기 백성에게 자기 아들들에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 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기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우리가 아무리 자기 자식이 미워도 자기 자식이 말을 안 들으면 내 손으로 때릴 망정 그 다른 사람 보고 막 때리라고는 안 하잖아요. 어, 선생이 때렸다고 막 학교 쫓아가서 뭐 욕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은 지금 원수들을 기쁘게 하고 원수들을 막 손들어주고 이러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들이 미워서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은 도대체 어디로 갔나이까? 아주 숨이 넘어가면서 대성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부르짖은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 89편에서 음, 에단이 이렇게 보십시오. 89편 표제어가 뭡니까?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 이렇게 돼 있죠. 마스길은 이제 교훈인데요. 이게 참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어서 세우신 메시아 왕을 왕관을 뺏어서 집어 던지고 아까는 뭐 너무너무 기뻐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왕관을 뺏어서 땅에 던져버리시고 오히려 대적들을 기쁘게 해주시고 대적의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이런 때까지 가니까 한 장 넘겨보십시오. 90편을 한번 봐보십시오. 90편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렇게 붙어져 있죠. 자, 뜬금없이 그러면은 에단이 지금 대성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어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말을 안 듣는다고 자기 자식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까? 매를 때리시는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응답을 하시느냐? 모세를 딱 들고 나와서 90편의 모세의 시로 응답을 해주시는 장면입니다. 89편 에단의 그 대성 통곡하면서 부르짖는 이 얘기를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고 원수들을 이렇게 하늘같이 높여주시고 이러면 되십니까? 이거는 바벨론 포로 잡혀가가지고 저놈들이 더 나쁜 놈들 아닙니까? 바벨론 놈들이. 그런데 우리를 이렇게 자기 자녀들을 때리시느라고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고 에단이 89편에서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그러니까 89편 49절 한번 보실까요? 49절. 주여 그러니까 여기 869쪽입니다. 시편 89편 몇 절이라고 써놨네. 89편 49절. 49절 여기 맨 마지막입니다.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89편 49절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50절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51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의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52절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 얘기는 바벨론 포로를 잡혀가 가지고 하나님 이제 우리를 제발 좀 굽어 살피십시오. 우리 죄 지어서 벌 받습니다. 벌 받지만 저 바벨론 놈들 더 나쁜 놈들 아닙니까? 저 놈들이 조롱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압박하는 자들입니다. 저 자들을 그대로 놔두시겠습니까? 놔두시리옵니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90편 모세의 시를 딱 하나님께서 89편에 대한 응답으로 내보내십니다. 자, 그러면 왜 모세의 시를 가지고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그 89편의 애단의 그 부르짖음에 응답을 하시느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출애굽과 출바벨론은 완전히 딱 복붙입니다. 복붙. 띄어서 옮겨 붙여 카피 해갖고 딱 붙인 겁니다. 똑같아요. 무슨 얘기냐? 자, 예전에 입애굽 할 때 하나님께서 형들이 팔아먹은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셔서 총리가 되게 하시고 준비를 다 하게 하나님께서 사람 준비를 다 하셔서 입애굽하게 이집트로 들어가게 야곱의 70명의 식구들이 들어가게 하신 것이 요셉을 준비하셨죠. 그래가지고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430년 동안 민족이 되게 하셨다가 기다리셨다가 430년 후에 모세를 준비하시죠. 그래가지고 출애굽을 다 해오시잖아요. 그럼 지금 이제 이 때가 됐어요. 3권에서는 바벨론 포로를 잡혀갔어요. 바벨론 포로를 잡혀간 사람들이 이제 지금 바벨론에서 출바벨론 해가지고 약속의 땅 자기들 원래 살던 가나안 땅으로 지금 다시 이제 들어가야 해요. 그럼 출바벨론은 출애굽 옛날에 하듯이 야 너희들 출애굽할 때 너희 조상들한테 들었지? 내가 누구 준비했냐? 모세. 봐라. 이 모세의 시를 그래서 90편에 딱 들고 나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모세 누가 준비했어? 아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준비했잖냐? 너희들 지금 이제 바벨론에서 출발할 거야. 누가 준비하겠냐? 내가 누구를 준비해? 에스라. 내가 다 준비할 거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모세의 시가 89편 뒤에 바로 4권을 시작하면서 90편에 딱 등장을 하면서 모세의 기도를 탁 한. 내가 이렇게 모세 다 준비했다가 다 출애굽 시켰잖냐. 그러듯이 너희들 출바벨론 시킬 거야. 염려하지 마라. 하는 이야기가 이 모세의 시편이 그래서 90편의 4권의 첫머리에 딱 등장을 하고 있다. 아무리 흥분을 해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전체 구조는 조금 이해가 되시죠? 제가, 뭐죠? PPT 카톡 단톡방에 이제 올려드렸으니까 그걸 한번 보시면서, 이제 지금 우리 녹화된 거 이제 나중에 내일 올라가면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이 얘기구나. 이 PPT가 이걸 말하고 있구나. 하는 거를 이렇게 연관을 지어서 하시면 다섯 권으로 분류를 해놓은 거. 모세 오경을 본떠서 다섯 권으로 창출레민신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고 또 그 중에서 다윗을 등장을 시켜가지고 1편부터 150편까지를 1편, 2편은 서론이고 또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결론인데 서론과 결론, 서론에서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뭐 하는 사람? 하나님의 율법을, 여호와의 율법을 늘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늘 읊조리면서 율법을 생각하고 늘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 다윗 같은 사람. 이 편은 제왕신데, 그런 사람을 내가 시온에다가 내 거룩한 산에다가 왕으로 내가 기름 부어서 세웠어. 그런데 평탄한 게 아니라 네 주변에는 늘
악인들이 둘러싸고 있어. 음, 1절과 마지막 절에 악인들이 딱 등장해서 시편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가운데 너는 내가 지켜줘. 근데 너는 뭐 하는 사람? 형통한 사람인데 하나님과 늘 대화하는 형통한 사람. 음, 대화로 묵상하는 사람. 음, 그 사람이 복이 있어. 그러나 음, 악인들이 둘러싸고 있을 거야. 음. 그래서 이 편에 가니까 세상의 군왕들, 못된 놈들이 다 너 죽이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뭐야?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내가 지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알았지? 하고 3편이 딱 시작하는데 하나님 나 죽겠어요. 어찌하여 하고 이제 울기 시작해요. 다윗이 아무리 약속을 이렇게 받아서도 힘든 건 예, 예, 힘드니까. 예. 이렇게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아이고 죽겠어요. 살려주세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동행하면서 살려주셔요. 그래가지고 다 하는 것마다 다 이기게 해주는 게 1권, 2권 전부 다윗의 이야기. 2권 끝날 때 솔로몬이 탁 등장해요. 72편에서. 그래가지고 솔로몬에서 그 다음에 이제 분열왕국 시대가 가는 거예요. 3권에 가서. 그러면 이제 분열왕국 솔로몬 지나고 난 다음에 분열왕국 시대에 이제 분열왕국 시대의 이야기가 3권에 이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3권에서 딱 끝나고 나서 4권에 딱 준비한 89편이 3권의 마지막인데 에단이라는 사람이 세상에 왕관을 씌워주시고 영원히 너희들 내가 지켜줄게 기름 부은 놈들 내가 책임져 하신 하나님이 어찌하여 자기 자식이 말 안 듣는다고 왕관을 뺏어가지고 집어 던지시고 적을 막 손들어 주시고 적을 기쁘게 해주시고 우리를 다 포로 잡혀 가게 이렇게까지 하시면 어떡하십니까 하니까 사권에서 90편 여기서 이제 끝나지만 이렇게 150편까지 사실은 가야 되는데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시간이 많이 길어졌네. 아, 이거 2시간에 다 끝냈는데. 아, 이게 하기만 하면 길어지네. 얼굴만 보면 길어져요. 90편이 뭐예요? 그래서 모세의 시를 딱 끌고 나오신다는 거죠. 응답으로. 너희들 출 애굽할 때 어떻게 했어? 내가 다 준비했잖아. 요셉도 내가 준비해서 입 애굽 시켰고 출 애굽할 때는 모세 내가 준비해서 다 했잖냐. 그러듯이 너희들 출 바벨로 내가 준비할게. 걱정하지 마라. 하고 옛날에 너희 모르겠어? 모세 하고 90편을 딱 소개합니다. 90편부터는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영자 전도사님의 기도로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늘 즐거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분이 다윗과 함께했던 하나님이고 우리가 슬프나 기쁘나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늘 하나님을 찾는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다윗이 아무리 어려워도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아버지여 뒤로 물러가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연약한 믿음이지만 그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이 약하다고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늘 주님을 가까이 하는 저희들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쁜 날 더욱 기쁜 날인데 또한 은혜 중에 은혜라 하신 그 주님 앞에 나왔더니 더욱더 기쁨이 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아멘. 기뻐하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요 즐거움이라고 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 중에서 아버지 너희가 나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너희가 나를 기뻐함으로 이방인들이 보고 저들은 무엇을 보고 기뻐하느냐를 주님을 증거하게 하려고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에 아버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가난 중에도 기뻐하는 힘이 하나님께로 나온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참 생명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한 아버지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가르침에 아버지 더욱 풍성하게 붙들어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도 그 가르침을 주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사 다음 금요일까지 만날 때는 더욱더 큰 은혜 가운데서 푹 빠져 나오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의 사랑에 늘 담겨서 아버지와 우리들을 만나는데 더욱 우리가 그 사랑에 화답하는 아버지와 넓은 사랑 안에 거하는 아주 포괄적인 넓은 아버지의 우주에 계신 분을 우리가 친히 걸어가고 있는 것 같이 아버지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만나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찬양 드리오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숙 권사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바쁘실 텐데 식사는 하셨어요? 네, 아, 예. 송은영 집사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이고, 다음에 즐거워요. 네, 다음에 즐겁습니다. 끝나면 시가서만 네. 따로 좀 했으면 시가서, 예. 좋겠습니다. 네. 아, 좋죠. 네. 요즘 저 송민홍 교수님하고 아가서 지금 줌으로 네. 3주 강의 하거든요. 3주. 네. 네. 그, 저, 엽기하고 지혜서 쓰신 그 송민홍 예, 교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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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지난번에 여기 목포도 왔다 가셨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그 줌으로 예, 아가서 하고 있습니다. 예. 히브리 원어로 지금 그 줌으로 3주 코스로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는 아가서까지 이제 조은현 정리가 딱 집사님하고 되면 하고 싶습니다. 아가서까지 딱 정리가 되면 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어, 네. 욥기 이거는 또 되게 두꺼워요. 네. 이게 600페이지짜리인데 우와. 예, 예. 아무튼 엽기 이제 아가서까지 정리되면 이제 5권은 거의 그냥 다 정리가 이제 되는 거니까 네. 한 책당 그 봐야 할 책이 최하 한 4권에서 5권 되더라고요. 네. 한 과목당. 그러니까 아가서 그러면은 음, 아가서 책만 해도 한 4권 되고 음, 음. 엽기 그러면 엽기 책만 해도 한 5권 되고 이런 식으로 하여간 그렇든 어떻든 집중적으로 보고 강의 듣고 줌 강의하고 서로 이제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되면 저는 제 나름대로 PPT 만들고 해가지고 정리를 딱 해놓고 이제 우리 목포 에스라 식구들하고 이제 이렇게 나누고 나면 정리를 조금씩 조금씩 해놨다가 이제 그 광주 강좌에서도 하고 네. 이제 예,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 시가서가 나 이렇게 처음에는 어렵기만 해가지고 네. 겁이 났었는데 좋은 책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요. 또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계셔서 그 교수님들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하여간 부족한 실력이나마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노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처럼 고3 학생처럼 공부를 해가지고 어, 뭐 시가서만 따로 꼭 합시다. 예, 시가서만 따로 정리를 해서 한번 우리 또 네. 이 시간을 갖도록 하죠. 근데 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말을 왜 이렇게 느리게 하는지 말이 많아서 그런지 아무튼 시간이 많이 걸려. 저 혼자 하면은 시간이 얼마 안 걸리거든요. 네. 지난번에 똑같은 내용도 한 시간에 구약 종정리도 하는데 우리 얼굴 보고 하니까 2시간 걸리잖아요. 아무튼 더 열심히 해서 아, 시편에서도 지금 재밌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시간 정리를 가는 하고 줄 있는데, 몰라요. 예, 정리를 하고 있는데, 예, 우리 조호연 집사님은 이제 1시간 반 딱 넘으니까 딱 나가셨네. 칼 같은 사람이라. 알겠습니다. 자, 아이고, 이민구 목사님, 늦은 시간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자, 편 한 번 보내시고요. 예, 다음 네, 주에, 예, 고맙습니다. 90편부터 이어서 150편까지 마저 보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편 한 번 보내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쁜 날, 화이팅!